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그리워서 이 자리에 나온 당신의 종들, 당신의 자녀들, 주님 이 시간에도 만나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마땅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0시 40분에 우리 행정목사님하고 최종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서울에 있다가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아마도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만나셔야 되는 분이 있겠다 생각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회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섰습니다. 저는 필리핀 선교사입니다. 제가 한밭제일교회 파송선교사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38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신 이영환 목사님, 그 목사님과 함께 기도가 무엇인지, 주님 앞에 섬김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가 어떻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제가 35살에 여기 왔으니까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그때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때 젊었는데 벌써 연세가 드셔서 지난번에 보니까 혈압약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세월 때문에, 나이 먹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종진 담임 목사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생은 퍼즐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쩌면 그렇게 지혜롭게 전달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달란트를 주셨고, 그 말씀을 새로 오신 분들이 1700분이 넘는다 하셨는데 그분들이 그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을 사모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열정, 주님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그 열정들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목사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입니다. 여긴 강대상이고 주님 앞에서 선교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당회원들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에 있을 때 이러저러한 얘기도 했고 또 이러저러한 판단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회원분들을 선교지에 있으니까 또 진실된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그 모습, 본질은 교회 사랑이다, 주님 사랑이다 하는 그 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한밭제일교회 복 주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700명의 새로운 생명들을 초청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저도 감사했습니다. 19년 전에 저도 이 자리에서 그 잔치에서 대형버스 23대를 대절해서 전도했던 그 기억도 새로웠고, 아이들을 늦은 저녁 시간에 사탕 주면서 전도하다가 유괴보험이라고 하는
그 신고를 받아서 경찰이 저한테 와서 한참 지켜봤던 그 역사도 너무나 제 인생에 남는 그러한 추억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뜨겁게 주님 앞에 서 계신다고 하는 것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바울이 고백했던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한 그 고백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나이를 이렇게 먹었고 그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많은 선교지들을 전전하면서 여기에 왔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면 죄뿐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변화되지 아니하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되지 서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맞다, 정말 너무나 부족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서 부족합니다. 사방을 다 둘러봐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파푸아뉴기니에 있을 때 마이콜이라고 하는 농장에서 일하던 일꾼이 참 점잖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말을 듣지 않아서 야, 너 네 집에 가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를 째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가야지. 여기가 니네 나라냐? 여기는 내 나라야. 그러니까 네가 가야지. 그러면서 한 5분 동안 저를 비난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당신 바보야? 왜 말을 못해?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너무나 부족해서 뭐 갖추어진 것이 전혀 없고 나이는 먹었고 선교사로서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한들 그게 다 맞는 말씀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나를 불러주셨구나.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로워서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한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한 민족을 구원할 사람을 뽑는데 두 사람이 지원했습니다. 한 사람은 40대에 힘이 팔팔하고 지식도 충만하고 권세도 있고 잘생겼고 비전도 아주 커서 민족을 이끌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가 80세 늙었고 양치기로 40년 보내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정치를 아는 것도 아니고 민족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나 비전도 다 내려놓은 쓸모없는 노인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 모세인 거 아시죠? 똑같은 사람. 40대에 비전에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시고 그를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푹 썩게 하시고 그리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힘이 없는 그 노인네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널 쓰겠다 그랬을 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이제 노인이 된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할지라도 그 백성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널 쓰시겠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주님. 아멘.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주님께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비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나갈 때는 주님이 됐다 그러시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그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시고 자녀를 주시겠다 하셨는데 100세 아무런 능력이 없는 노인을 불러서 그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다 할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줄 아시고, 우리가 자격이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주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영광을 주께서 받으실 줄 아시고 그러한 자들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어머니 또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뭐 가진 것도 없지만,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인맥도 없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진실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 자격 없는 것이 유일한 자격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나누면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여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던 그 제자들, 아직 부활을 증언해도 믿지 않는, 다듬어지지 아니한 그 제자들을 왜 주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자격이 없는 것 이미 주님께서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그 정말로 미워서 하신 것이 아니고 아마도 너희는 그런 사람이야.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십니다. 그렇게 자격 없는 자들인 것을 아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인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지상명령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자들을 쓰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기업과 우리나라와 맞는 자들을 우리가 택해서 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세상 상식과
전혀 다른, 아무런 능력이 없고 늙고 병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어떠한 전제 조건도 어떠한 자격 요건도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저 무릎만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를 넉넉히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목숨 걸고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복음을 전하는가? 제자들인가? 우린가?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선교사가 되고 우리가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 자격이 왜 필요 없냐? 주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부름받는 것이 성공이구나. 쓰임받는 것이 영광이구나. 내가 하려는 선교, 그 모든 것은 100% 실패일 수밖에 없구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구나.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가 너무 필요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할 교회가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고백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한밭제일교회가 필리핀 선교 20년을 했습니다. 처음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 700명이었을 때 매 겨울 매번 여름 100명씩 선교지로 향해서 뜨겁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열정, 그 헌신, 그 노력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오늘을 기대했을까요? 20년 동안 우리가 죽도록 헌신했고 그 많은 물질과 그 많은 기도와 단기 선교팀들의 그 많은 헌신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필리핀 선교가 그렇게 기대만큼 잘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첫째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구나. 마귀도 포기하지 않는구나. 마귀도 물러설 수 없는 이 싸움, 그래서 이곳은 너무나 중요한 선교지이구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교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지금 우리는 이기고 있구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교를 포기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필리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게 주신 필리핀,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필리핀이 복음화되어지면 세계 어디나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먹거리를 위해서 1200만 명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에 훈련되어 있습니다. 언어에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0년 동안 종로로 됐기 때문에, 식민 지배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현장에, 그들의 문화에 섬김이 젖어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 앞에만 서면 세상 끝까지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결단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하느냐 포기하느냐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우리가 포기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나가느냐, 주님을 기대하고 나가느냐의 문제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작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종이 저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부르신 주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이제 여기 50대 후반에 들어가고 있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바울처럼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마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잠시 잠깐 후에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서 어려울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되었구나,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매 단 한순간도 포기치 않겠습니다. 바울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달려가며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